사무엘아 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는 그의 통치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그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록한 역사책으로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책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사무엘하가 정말 다윗이라는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담은 연대기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흐르고 있는 걸까요? 네, 맞아요. 겉으로만 보면 딱 그렇죠.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때로는 정말 끔찍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눈물로 회개하는 한 인간이자 왕의 삶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왕국이 다른 세상 나라들과는 태생부터 달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나 야망으로 세워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훨씬 더 큰 계획 속에서 아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나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특별한 왕국의 이야기를 대체 어떻게 읽어내야 할까요? 그 열쇠가 바로 구속사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각기 다른 단편 영화 모음집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스토리를 가진 시리즈물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인물들이 결국은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거대한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관점이죠. 바로 이 렌즈, 이 구속사라는 렌즈를 딱 끼고 사무엘하를 다시 보면요. 와, 책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다윗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해 미래에 오실 진정한 왕, 즉 메시아를 미리 보여주는 예언적인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적인 역사, 그 이면에는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거대한 전쟁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이죠. 그 전쟁의 시작은 저 멀리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 옛 뱀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끝나지 않을 싸움을 선포하신 바로 이 말씀에서 모든 갈등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다윗을 그토록 집요하게 죽이려 했던 사울왕, 그리고 심지어 자기 아버지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던 압살롬, 이들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라이벌이 아니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옛뱀의 계획을 실행하는 일종의 대리인이었다는 해석입니다.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지점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싸움의 진짜 목표가 다윗 한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이어질 그 메시아의 계보, 그 혈통 자체를 끊어버려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예 무산시키려는 거대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와, 정말 스케일이 큰 이야기인데요. 이 거대한 관점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자기 평생의 원수, 그 원수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보인 아주 이상한 슬픔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몇 년 동안이나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원수가 드디어 죽었어요. 이제 모든 고생 끝, 왕이 될 일만 남았죠. 나라면,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어떤 젊은 병사 하나가 헐레벌떡 다윗에게 달려와요. 그리고 손에 뭘 들고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왕관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였다고 보고하죠. 이 병사는 분명 기대했을 거예요. 아, 이제 새 왕이 될 다윗이 엄청난 상을 내리겠구나 하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바로 앞장을 보면 사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이 병사는 그냥 다윗에게 잘 보여서 한몫 챙기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 다윗이라는 사람을 정말 한참 잘못 본 겁니다. 다윗의 반응은요, 이 병사의 기대를 산산조각 냅니다. 사는커녕 당장 처형하라고 명령하거든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 사울은 그냥 미운 원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무리 타락했어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었죠. 그런 왕의 목숨을 인간이 함부로 좌지우지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엄청난 도전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병사는 자기 입으로 뱉은 거짓말 때문에 스스로 심판을 받게 된 셈이죠. 그리고 다윗은 정말 모든 정치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기뻐하기는커녕 옷을 찢고 울부짖으면서 그날 저녁까지 금식을 선포해요. 자기 원수의 죽음을 두고 진심으로 슬퍼한 겁니다. 바로 이 이해하기 힘든 슬픔, 이 행동 속에 다윗이 앞으로 만들어갈 왕국,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미래의 왕국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애도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는 활의 노래라는 아주 아름다운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둘도 없는 친구였던 요나단을 추모합니다. 이 노래는 지금도 히브리 문학의 최고 걸작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예요. 특히 요나단을 향한 이 구절은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죠. 생각해보세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자기 왕위를 포기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왔단 말이죠. 자료는 그 이유가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더 큰 계획, 바로 그 구속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목숨처럼 존중하는 다윗의 모습. 바로 이런 마음 때문에 그가 수많은 실수와 흠이 있는 불완전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의 그림자, 즉 모형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토록 불완전한 왕과 흠 많은 그의 왕국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무엘라는 우리에게 한 인간의 성공과 실패 그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그 너머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더 위대한 희망을 발견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